오늘은 까닭 없이 경외하라, 까닭 없이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려면 제목이 먼저 동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오늘의 제목 까닭 없이 경외하라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일부 때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는 믿음이 참 훌륭하세요. 예, 저렇게 거침없이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까닭 없이 경외하라, 아니 경외는 하겠는데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왠지 마음에 걸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까닭이 있어요. 이유 없이 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가나안 찬양대 너무너무 멋진 찬양을 해주셨는데, 크신 사랑 찬양하리. 왜 찬양하셨어요? 까닭 없이 한 거 아니잖아요.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셨고, 이 찬양의 은혜를 회중들과 나누기 위해 쓰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찬양이 나를 오늘 외치게 하고 춤추게 해서 견딜 수 없어서 외치신 거잖아요. 그죠? 까닭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려고 나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게 높으신 그분이 나한테 예배를 명하셨고 불러주셨고 내가 예배함 받아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때로는 지난 한 주간 나를 돌아볼 때 예배자로서 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너무너무 내가 정말 부족했고, 이렇게 가서 예배하는 게 맞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까닭 없이 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이 들면서 배운 게 있어요. 세상 살면서. 뭐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는 누가 사탕 준다, 과자 준다 그러면 따라가요. 그런데 철 들면 안 따라가요. 왜? 뭐부터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잘해준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이유 없이 잘해준다? 뭔가 어두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되죠. 저희 지금 군대에 간 저희 둘째 아들 민서가 대학 동아리 선배들이 밥 사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돼지고기를 사주고 어떤 날은 소고기를 사준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민서야,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다. 그냥 이뻐 사주는 건 돼지고기까지고 소고기부터는 뭔가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소고기부터는 뭔가 너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든지 뭔가 힘든 뭔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유 없이 소고기 사줄 일은 없다.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고기 먹는 날은 뭔가 분명히 있대요. 그래서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공짜는 없고 까닭 없는 것은 없고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까닭 없이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아까 찬양대가 까닭 없이 경외하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지만 알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유 없이 아멘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까닭도 모른 채 우리를 밀어붙이는 윽박지르는 분이 되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야, 이유가 뭐가 필요해? 무조건 순종해. 이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까닭 없이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욥기 1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욥기 1장 6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어전회의 장면을 보여줘요. 물론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좋도록 풍유법을 이용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편안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하루는 이라고 하는 말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말은요, 그냥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바로 그날이 왔다.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 욥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탄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됩니다. 이 날에 이 경험이 욥기가 돼서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쫙 왕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쫙 와 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고 온 것들, 듣고 온 것들을 보고하려고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과 사탄이 동일한 줄 알아요. 동등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전회의 주장하시면 사탄은 저 끝에 와서 수그리고 서 있는 하나의 종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 사탄을 야, 너 왜 왔어? 그냥 빨리 꺼져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그냥 꽝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 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 왔냐? 마치 아이가 늦게 들어왔을 때 하루 종일 기다리던 엄마의 그 답답한 외침처럼 너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 녀석아? 라고 한 답답한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얼마나 성의 없는 대답이에요. 아, 그냥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왔어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뭐 한테 치시게요? 라고 하는 사춘기 아이 같은 아주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특징인데요.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대적하는 자는 맘먹기 때문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형편없이 낮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탄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그냥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물어주시죠. 어디 갔다 왔니? 그랬는데 그는 아무 데나 갔다 왔어요. 어쩔실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봤어야만 하는 게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8절입니다. 뭘 봤어야 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누구냐? 바로 내 종 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욥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욥을 부자네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부지런하다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누구냐? 우리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우린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종,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 욥을 봤어야지 이놈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욥은 어떤 사람인데요?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우리나라에 마약이 이렇게 성행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가 성행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보험 사기, 이런 사기 저런 사기, 믿지 못할 사기들이 이렇게 많아? 수십억은 뭐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보라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성민교회를 보았느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면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나 하나 어쩌다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겠다고 하는 이 도전의식과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걔는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여기 드디어 나왔어요. 까닭없이 나왔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하나님 참 순진하시네요. 어떻게 욥 저걸 뭘 보고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세요? 아이고, 제가요 다 속에 궁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놈입니다. 그냥 까닭없이 섬기는 게 아니고요. 왜 섬기는 거냐면요,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어떤 이유가 있어요? 10절이요. 네. 예. 넘겨주세요. 다음 절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즉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 저렇게 부자면 누구든 다 하나님 경외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저렇게 뭐 가진 게 많은데 하나님 경외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의 논리는 뭐예요? 사단의 논리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철저히 세상적이에요. 아, 주니까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니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단의 논리예요. 세상에 놀린 거예요. 아니 잘해주니까 하나님이지, 안 잘해주면 하나님 욕할걸요? 안 잘해주면 하나님 당장 경외하지 않을걸요? 라고 하는 게 사단에 놀린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오늘날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은요, 부모가 아무리 날 낳아줘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준 게 없으면, 남들 부모만큼 못 해주면 부모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다 필요 없다. 이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뭐 해준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뻑하면 뭐래요?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사회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를 표출하지요. 이게 사단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가끔 합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이요 저한테 딱 숫자 6개만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요. 많이도 말고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6개만 딱 알려주면, 이번 주 로또 번호 6개만 알려주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을 텐데, 내가 절반은 헌금하고 교회도 하나 세우고 할 텐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금덩이가 떨어진다, 왜 안 믿겠어요? 그날부터 정말 교회에 살지. 당장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덩이 하나면 우리는 뭐든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바로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욥을 좀 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봐, 그러시는데 사탄은 저거요 다 까닭이 있어서 경외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경외할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죠. 오늘 핵심 구절은 9절인데요. 다시 한번 9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욥은 까닭 없이 경외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욥은 지금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하고 있어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죠? 이 사건 이후에 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려 40장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 동안 욥은 고통당합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잃고요, 자녀 10명 다 죽고요, 온몸에 병이 생기고요, 정말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절망을 맛봐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야, 내 죄 때문에 그래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왜요? 바로 까닭 없이, 이것 때문이에요. 까닭 없이. 지금 사탄은 까닭 없이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까닭 없이 날 경외하고 있어. 욥은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까닭 없이를 경험했느냐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까닭 없이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흰남이라는 단어인데, 흰남이 무슨 뜻이냐?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유 없이, 특정한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흰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이 흰남의 원어 핵심인 헨이란 단어예요. 헨. 이 어원이 헨인데, 헨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즉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은 뭘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까닭 없이 주시는 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까닭 없이 하나님의 흰남, 까닭 없이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욥이 뭔가를 갖췄기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욥이 뭘 잘해서, 뭘 정말 나보다 나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까닭 없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게 흰남이고 그게 헨,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입어보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 욥은요, 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 걸렸든 관계없이 그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 조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그런 신실한 사람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뺏으면 다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죽을걸요. 그런 인간밖에 없어요. 사탄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주는 까닭 없는 은혜를 입은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버리지 않아. 아무리 낭망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경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욥기는 얼마나 버티냐 보자. 인간은 실험하는 실험소가 아니라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직식을 치릅니다. 오늘 16분이 임직을 받고 2분이 추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18분 외에는 그럼 오늘 상관없는 겁니까? 오늘 그 임직 받는 분들 외에 소위 이번에 임직이 안 된 분들은 오늘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임직 받은 분들이 물론 의미 있겠죠. 오늘 임직 받고 오늘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 18분이 오늘 임직하지 않으면, 추대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마 이번에 되지 않았어도 그분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경외하라. 내가 임직을 받든 그렇지 않든, 내 자녀가 지금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지금 병에 걸렸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는 까닭 없는 은혜, 까닭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도 이제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임직받는 16분, 추대받는 2분 외에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심을 오늘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임직받는 분만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 받았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줍시다. 세상에 임직과 관계없이 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음을, 내 건강과 관계없이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진급과 관계없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 성민교회 성민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 부르신 뜻이 얼마나 귀한지, 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에만 보여주길 원해요. 사단에게 보여주길 원해요. 사단아 봐라, 하나님 보실 때 성민교회 교인들 봐라, 저들이 지금 나를 까닭 없이 경외하고 있다. 사탄아, 너의 논리, 사람을 넘어뜨리는 너의 논리는 이제 아무 의미 없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 성민교회 교인들의 저 믿음이 나의 논리다.
세상을 뒤엎는 까닭없이 사랑한 나의 논리는 까닭없이 나를 경외하는 저들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종,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대의 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민 가족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건을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간적인 복을 뛰어넘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하여 사탄에게 하나님이 봐라 여기 내 종이 있다 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이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복이 바로 이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임직식에 저희 모두가 임직자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없이 경외하고 있습니까? 주신 것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까닭 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까닭 없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까닭 없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도 까닭 없이 서로 사랑하며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무슨 까닭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잘못 삼아주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 사탄은,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준 게 있으니까 경외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들 주시니 그러니 믿는 거 아니냐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욕하고 돌아설 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슨 까닭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은혜 받았습니까? 무슨 이유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주님, 까닭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이 땅에는 순수한 믿음이 남아있고 아직도 이 땅에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임직식, 임직을 넘어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직받는 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를 높이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세우심을 입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